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7일 새해 첫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정말로 이 고백 그대로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로 그럴 만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기 전에 죄송해요. 그 뒤에 불 하나만 켜주실래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평소보다 좀 어둡게 했는데 제가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좀 눈이 나빠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 충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어서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의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그 마음의 고백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가사의 내용들이 정말 고백으로서 정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보통 이제 1월 첫째 주, 둘째 주, 길면 이제 한 셋째 주, 길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이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도대체 청년부는 무슨 말씀을 이제 전해 왔는지를 좀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작년에는 이제 절반은 한 에베소서를 하였고, 그 뒤에는 좀 소요리 문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좀 소요리 문답을 해 나아갈 생각이라서 이 부분을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복습은 이제 올라온 여러분들한테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한테도 복습이 될 건데, 왜냐하면 일문을 한 지는 거의 한 3년 지났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아마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소요리 문답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편 말씀을 이제 보시죠. 25절부터 28절까지였는데 23절, 2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 용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짧은 이 두 절이지만은 아마 그러니까 작년, 특히 이제 작년 말경에 쭉 말씀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몇 달의 모든 내용이 딱 두 줄로 아마 요약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라고 따로 1절 설명은 안 하고 한번 말씀을 이제 넣어봤는데, 참 새삼 맞는 말이고 좋은 말씀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노란색 글씨만 읽을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세요? 이전에도 아마 비슷한 질문을 이제 드렸던 것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였으면은 이 말씀을
보고서, 그 예전이 언제까지인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만 부끄러운 얘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톨의 의심도 없이 맞다라고 했어요. 오, 당연하지. 그냥 오, 당연하지. 맞지. 거기에 어떤 일말의 의심도 없었고 조금의 부정도 없었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확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치, 맞지, 틀림이 없지. 근데 그게 나한테 뭔 의미가 있었고 또 내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틀림없이 맞다고, 절대 일말의 부정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라고 분명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맞다라고 하는 내 마음 속에서 무슨 감정이 있었는가라고 돌아보면은 그것은 없어요. 그냥 맞는 말인 거예요. 틀림이 없는 사실인 거예요. 물론 이 말 자체도 말도 안 된다, 뭐 허황되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대단해 보일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마치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사실 앞에서 의문을 갖거나 의심을 품거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 한 명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생각할 거예요. 확신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요. 분명하게 기억해서 늘 암송하고 다녀요. 라고 한들 그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서 알고 나서나 알기 전이나 내 안이나 밖에서 전혀 변한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우리가 써먹을 수라도 있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다라는 그 지식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써먹을 것도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있으면 그래 내가 하나라도 더 무슨 지식이 생겼으니까 좋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 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 시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내가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밖에 내게 없고 내가 사모할 분도 없더라. 그렇게 배웠더라. 하나님은 내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더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그냥 기록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의 고백이에요. 물론 시로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그의 어떤 마음에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글로는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감정이 여기에는 듬뿍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물론 제 이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한없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런 식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서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라고 그가 정말 순수하게 느끼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그냥 말로써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무슨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교회에 왜 우리가 올까요? 또 교회에 왜 그렇게 오라고 할까요? 벌써 제가 몇 주 전부터 문 앞에 서가지고 맨날 오라고 이제 붙들고 했던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고 전화로 그냥 끈질기게 오라고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오라고 합니까? 왜?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아니면 왜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뭐가 달라집니까? 혹은 달라졌습니까?
이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제가 봤던 분들이 지금 거의 그대로 있는 걸 보면은 한 최소한도 7, 8년, 물론 띄엄띄엄이지만은, 띄엄띄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7, 8년, 여러분은 거의 이 교회에 꾸준히 나오셨을 것이고, 제가 보기 전부터도 나왔을 테니까, 길게는, 짧게는 뭐 10년, 뭐 20년, 30년, 계속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뭘 경험했고, 뭘 느끼셨어요? 이 안에서 어떤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이익, 좋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렸을 때야 뭐 친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뭐 성탄절 준비와 같은 또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기쁨이라던가 때로는 잘 맛보지 못하는 맛있는 간식을 옛날에는 그랬죠.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맛보지만은 그런 것이 주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나름대로의 추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게 다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것은 오히려 교회 밖을 떠나서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친구가 됐든 먹을 것이 됐든 서로 함께 노는 어떤 그러한 교제가 됐든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름의 희생도 있어요.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빨간 날을 희생해야 돼요. 심지어 시간도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때로는 3시 반, 여기는 이제 3시 15분, 학생부는 2시, 또 어른들은 뭐 10시, 11시. 뭔가 나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온종일 놀기에는 뭔가 애매한 시간대에 껴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이 다 흐트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또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나름의 희생과 뭐 헌신? 희생이라고 할게요. 그런 어떤 희생들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숫자가 하도 적으니까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헌금을 내라고? 아니면은 뭐 맡아서 일을 하라고? 그런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대로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자리로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떤 성경, 저 고백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저와 같기 때문에 이곳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제일 위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도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온 세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 무엇이 좋은가 하는 것들이죠. 저는 빛나는 것들이라는 표현, 빛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봤을 때에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저것을 얻고 싶다, 내가 저것을 얻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냥 단적으로 그냥 쉽게 하나만 예를 들면 돈인 거죠.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좋아질까?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거면은 내 어떤 마음과 영혼이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딱 돈만이 아니죠. 많은 것들이, 돈도 뭐 딱 말 그대로 그냥 돈이겠습니까? 지폐만이겠습니까?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 있는 거예요. 눈에도 볼 수 있고 마음속에도 있고 때로는 미처 저것을 내가 절대로 얻지 못할 거야 라고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빛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빛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야죠. 달려가야죠. 손에 넣어야죠. 그게 우리의 말하자면 인생이잖아요. 어린아이 때야 그냥 살아가다가 차차 이제 나이를 먹고 어쩌면 이제 대학까지 들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나 목적들이 이제 생겨가기 시작하겠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까? 나는
무엇을 손에 넣을까?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은 도대체 내 인생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어디로 내가 달려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걸 위한 준비들을 이제 해 나아가겠죠. 대학교 공부는 아마 고등학교 때와는 전혀 다를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손에 넣기 위한 그 수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부가 아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이미 그 길을 여러분들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여기 다른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둘러보는 가운데에서 아마 교회라 하는 것은 굉장히 빛나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목표는 말하자면 교회다라고 교회에 가는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빛나는 것들 가운데에서 교회는 그냥 빛나지 않는 돌덩이와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의리라는 게 있으니까. 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어떤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가지 뭐. 아니면 의리로라도 그래 교회에 가주지 뭐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조금씩 더 나이를 먹어가고 인생이 바빠지다 보면은 이제 그 의리조차도 챙길 시간이 없어져요. 진짜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갈 시간도 갈 여유도 그리고 갈 만한 메리트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성도는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도 봤고 땅도 봤다. 온 천지 만물을 다 둘러봤고 내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다 상상을 해봤다. 무엇이 그렇게 빛나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매혹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좋은 의미로요. 유혹하고 있는지, 뭐가 나한테 그렇게 끌리는지,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내가 정말 샅샅이 다 뒤져봤다. 그런데 말하는 거죠. 어디 갔냐? 25절 제일 끝에 없나이다. 그 25절 위에는 누가 내게 있으려. 다른 말로는 무엇이 내게 있으려라는 거죠. 뭐가 있어? 누가 있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빛나다고 말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에게는 전혀 빛나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그럼 왜일까요? 정말 그것들이 빛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갈 리가 없겠죠. 분명히 누가 봐도 저런 것들은 빛나 보여요. 좋아 보여요. 얻으면은 행복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껏 그런 것들을 손에 넣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닌 거예요. 어디 갔냐?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고 말하죠. 저거 쉽게 말하면 욕망입니다. 성경은 이제 갈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의 욕망이에요. 내 욕망을 자극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내가 저것만 얻으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그 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어디에도 무엇을 봐도 내 마음이 끌어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갈망할 게 없는 거예요. 마치 한 3일 물 안 마신 사람들, 물 한 모금을 간절히 찾는 어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게 왜 이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길래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를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딱 한 분이죠. 하나님.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거는 이 말 그대로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보다 더 빛나는 분은 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여러분 저도 그 말씀에 일말의 부정도 안 한다니까요. 100%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나 제 눈에 그 모든 것들이 빛나지 않게 보이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눈에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빛나 보이지가 않는데요. 실제로 그 눈에 그렇게 비추이지가 않는 거겠죠. 그 마음에 그런 식으로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은 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저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봐버린 거예요. 너무나 눈부신 거예요.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요즘 들어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내뿜으시는 정말 빛이 영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너무나도 눈부신데 그 눈부신 빛을 봐버리고 만 거예요. 그 빛의 그 눈부심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제 이것들은 빛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어두움 가운데에서 촛불만 들고 살던 사람은 이 빛보다 눈부신 빛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가장 눈부신 빛일 것이고 가능하다면 이 촛불이 조금 더 밝게 타올랐으면 좋겠다 정도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말하자면 초한 열뭉태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빛날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촛불과 함께 분명히 빛나는 그 빛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 밖을 그 어둠 속을 나가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눈부신 태양이 비추인 걸 본 거예요. 그 빛을 본 사람이 이제 다시 눈을 내려서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촛불을 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빛은 빛이나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것은 빛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전혀 빛나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저 빛을 봐버렸거든요. 유치부 애기들한테는 보통 과자로 설명을 합니다. 무지하게 맛있는 과자가 있는 거예요. 한 1억짜리, 애들은 1경 얘기하더라고요. 1조, 비싼 거 얘기하니까. 이 땅에서 맨날 500원짜리, 1000원짜리, 비싸면 3만 원짜리 그런 과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있다네요. 3만 원짜리 그러한 과자를 최고로 맛있다고 나는 그동안 즐겨왔어요. 진짜로 그것은 맛있어요. 좋아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좋아함은 거짓이 아니고 그 맛도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계기로 아까 말했던 그 1조짜리 1조짜리라고 할게요. 1조짜리 과자를 내가 먹게 되었어요. 그 맛은 말 그대로 그 돈만큼이에요. 1조짜리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맛인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먹을지 몰라요. 그래도 옛날에 먹었던 어떤 추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름 맛있던 것 같은데 이제 먹어봤는데 예전과 같은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먹고 살았나? 이것도 맛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맛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을 맛봐버렸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맛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일로 가서 이걸 먹어야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일단 저 촛불부터 켜야지. 저 빛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는 일어나면은 일로 갈 거예요. 일어나면은 밖에 나가서 태양의 따사로움과 그 태양의 눈부신 빛에 매료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야겠다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은 일어나면은 내가 이 과자를 어떻게든 먹어야지. 이 과자는 먹지 말아야지. 그래야만 하는 거야. 라던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 촛불을 켜야지. 촛불을 켜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지. 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일로 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욕망이죠. 내 바람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하냐면 그걸 맛봤기 때문이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분의 그 영광에, 그 빛의 그 눈부심과 따사로움과 그 빛 아래에서 내가 그 따뜻함을, 말하자면 평안함을, 기쁨을, 행복을 한 번 찍먹이라도 할지라도 그 한 번에 그 맛본 것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매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라는 말을 볼 때에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래요. 그 힘듦과 정말 그 피곤함이 나를 말하자면 뭐랄까요? 그냥 철퍼덕 주저앉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마치 튼튼한 이 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튼튼하게 서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러면서 28절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그 모든 빛나는 것들이 이미 이 사람 눈에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지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어도 맞아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너무나도 지금 복된 상태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그냥 말로 하는 얘기겠어요. 정말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인 거죠. 정말 지쳐 쓰러져 가는데도 그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1조짜리 과자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 어디 있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 기쁨은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 기쁨은 없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저게 최고의 기쁨일 거야. 근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복이라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찾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이 있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고 제가 그렇게 매주일 오라고.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오라고. 어떻게든 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다. 그러니까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이 교회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이런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빨리 오시라고. 이 하나님과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을 껴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함이 진짜로 복된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빨리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뜯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뜯어내려면 이미 충분히 뜯어냈겠죠. 뜯어낼 게 있었다면. 근데 골수까지 뽑아 먹으려고 또 부르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거꾸로입니다. 주기 위함이에요. 뭘 주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과자를 주는 거죠. 물론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소개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받아 누리라고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율이 문답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너무 방대하잖아요. 아마 이대로만 있으면 이걸 다 읽어도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라고 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도대체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한대요? 라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율이 문답이라는 건데 그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이 복잡하지만 결국 그 얘기예요. 뭐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거기에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시키는 게 아니죠.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즐겨. 바로 그것이 가장 복된 거야. 가장 행복한 거야. 심지어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니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소율이 문답인 것이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좀 어렵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올라온 여러분들은 제가
학생부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기억하시나요? 위로로 시작을 할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왜 위로 얘기가 갑자기 나오냐면은 그 뒤에 비참함에 대해서 말해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죠. 극과 극이죠. 소리문답은 사람에게서 가장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람이 이렇게나 비참한데 그 중에 위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 뭐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나? 아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느냐? 저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뭐 1억짜리 과자가, 1억, 아까 1조라고 했네요. 1조짜리 과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버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이걸 맛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한 해를 통해서, 이 한 해만은 아닐 거예요. 좀 오래 갈 건데 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늘 하면 좋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 라는 그러한 질문 정도를 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실까?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일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알아. 하루 이틀 얘기했어요. 아마 그리고 이 한 해를 통해서 주어질 그 내용들은 그 하루 이틀 들은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또 저 소리냐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창조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들을 필요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해를 통해서 제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한다 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과 좀 연관이 돼요. 단순히 글로, 말로, 그래서 귀로 듣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매력적인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걔 너무 좋아. 걔 이래. 걔 저래. 근데 그렇게 말로만 소개하고 글로만 소개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애가 있어? 어쩌라고로 끝날 거예요. 소개는 결국 무엇입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가 쟤한테 너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들었거든? 널 만나니까 진짜 그렇다. 그게 소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지금까지처럼 쭉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들이 다만 쌓여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시지 이런 분이시라고 어쩌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들만 진리라고 하지만 왜 진리라고 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조금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그렇다 치고 정말 이것이 그런 의미로 진리라고 치고 다만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냥 변하지 않는 사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은 진리입니다라는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결국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아싸 내가 좀 더 알게 됐다 정도이지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굳이 와서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 안에 있는 모든 역사적 기록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도 다만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그냥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들이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아가지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볼까? 내가 좀 더 선하게 살아볼까?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볼까라고 해서 내가 조금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라면은 굳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되는 성경은 다만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정말 그런 분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일단 못하고 할 생각도 없어요. 좋은 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설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 걔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걔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만나면 끝날 얘기예요. 만나면 다 끝나요. 보기 전까지 말로만 듣고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오, 그런가? 진짜 그렇게 똑똑한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근데 그런 모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은 그냥 만나는 순간 싹 끝납니다. 그냥 뭐랄까요, 진짜 엄청나게 예쁜 혹은 엄청나게 멋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로 다 꾸며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소개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이렇게나 예쁘더라, 이렇게나 멋지더라, 이렇게 매력적이더라, 너도 걔랑 사귀었으면 좋겠어, 함께 했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할 거야. 근데 결국 보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허황된 얘기라고 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 거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말도 안 나오겠죠. 그냥 입만 벌리겠죠. 순식간에 빠져들 겁니다. 마치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라면, 저런 분이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저 하나님을 모르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아직 못 만나는 거죠. 왜 아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럼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개를 시키는 거죠. 만나보라고. 물론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을 만나면 아까 영화롭게 하는 얘기도 좀 해야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대체 뭘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입을 해 벌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하겠습니까? 그냥 내 앞에서 내 마음속 그를 보자마자 혹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냥 내 마음속에서 어떤 터져나오는 그런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쩐다 이런 거. 어쩌면 그 표현조차도 못할지 몰라요. 너무 어떤 그런 상스럽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내가 저 사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 싶은, 그냥 감탄사 중에 감탄사를 고르고 골라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지겠죠. 그거를 그냥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엄청 쩐다. 아니면 이제 그 앞에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이 붙겠죠. 그것까지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것들. 그냥 순수하게 그를 향한 어떤 감탄에서 우러나오는 내 마음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는 말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막 주고 싶어지겠죠. 단순히 무슨 돈을 준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나를 완전히 쏟는 거예요. 그만한 사람이니까. 그만한 아름다움이니까. 멋짐이니까.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굳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하나님의 눈부심을, 저 하나님의 그냥 사람으로 표현하는 저 아름다움을, 멋짐을 그냥 어떻게든 표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들로 꾸며내는 거예요. 막 보석과 같으시고 모와 같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것도 그냥 단순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러나오는 고백들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당연히 안 놓쳐. 안 놓쳐. 혹은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입술에서 그냥 저 사람을 향한 고백이 흘러나오고 감탄이 흘러나오고 그게 찬양들이죠. 때로는 그게 기도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도 또 부를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그 찬양들도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진 내용들을 고백하는 그것도 어쩌면 아직은 그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 그런 거 없더라. 좀 더 포기하지 말고 가보세요. 저도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알죠. 제 마음과 감정 속에서 어쩌면 인제서야 무언가가 그러니까 감정다운 감정이라는 게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도 그냥 불렀어요. 오늘 이 찬양 중에서 제가 안 부른 찬양 하나도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안 부른 청년들 당연히 없겠죠. 저랑 같이 예배 드렸으니까. 늘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41살이니까 어떻게 보면 40 몇 년의 긴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거 못 부를 것 같아가지고 성수라도 세울까 하다가 오자마자 찬양 좀 불러줄래라고 하는 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20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내가 허비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서서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 오시는 거일지도 몰라요. 또 그랬으면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러한 뿌려진 씨앗들이 이 한 해를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의 그러한 고백들을 좀 하고 또 이미 하고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시 그것이 아직 아니라면은 빠르게 하게 되어서 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강우산이 설명 거지 같았어요라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보니까 그 정도의 표현은 진짜 너무 아니었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나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 또 바램을 가지고 또 같이 스스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발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또 저 시인의 고백 그대로 하늘과 땅 어디를 둘러봐도 그 무엇도 빛나는 것 없고 사무할 이 없게 만드는
정말 그렇게 놀라운 빛과 은혜와 사랑과 정말 매력으로 가득하신 분이시라면은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에게 그 빛남을 보게 하시고 그 품에서 정말 하나님을 껴안고 영원히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하나까지 까먹은 말씀인데 다비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 저는 마지막 한 말씀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알지 모르는 욥이에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뭐야? 헐. 네, 성경책 피시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분명히 넌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욥기 42장 4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실 5절만 봐도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욥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는다 하는 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말해왔어요. 그리고 때로는 못할 말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런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라고 말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듣기만 하였을 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아니까. 분명히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뵙고 나니까. 물론 아마 실제로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마음과 영혼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말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 앞에서 아무런 어떤 불만이든 불평이든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아니면 이렇고 저렇고 그게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딱 한마디 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했었구나.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는 그 순간 그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한테 회개해야지. 이제 회개기도 드려야지. 잘못된 거 알았잖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지. 아니 그냥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을 배웠고 나니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영혼이 배웁게 되기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으로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앞에서 끝냈죠. 죄송해요.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청년들이 올라왔습니다. 잠깐 나오실래요? 또 얼굴 한번 보고 길게 설명 저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소리나 들어봅시다. 아니 들려주세요. 목소리만 나오셔서 나오셔서 얼굴도 보여주고 이름도 말해주고 목소리도 들려주고 하면은 우리 임원들이 준비한 임원들이 준비한 선물도 함께 저 가운데로 오셔도 돼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저는 빠질게요. 한 명씩 마이크 대도 돼요. 목소리로 말해도 편안하게 하세요. 이름 말해주고 이름 말하면 됩니다. 편하게 해도 돼요. 그건 불편하구나. 미안, 내가 보여줄게. 됐다. 제 키에 맞추다 보니까 아유. 박형석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부천구조 갓 졸업한 박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수입니다. 안효원입니다. 주혜교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왜 회장은 빠져있어? 임원분들 나와서. 회장님, 여기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총무고요. 그 다음에 회계예요. 네. 앞으로 많이 보실 분들입니다. 한 명씩 받아가실래요? 한 명씩 받아가시고 효원이는 졸업증서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벼운 서론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인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아까 회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결과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서 아마 얘기하는 시간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지만 또 모르죠. 아무튼 하고 오시고 한 가지 더. 다음 주에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저기 겨울 수련회 이제 좀 이야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저희는 그 민주주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도 다 정합니다. 각자. 그러니까 오실 때 못 나올 것 같다라는 날짜만 보통은 금, 토거든요. 금, 토거나 그 외에 있었나요, 지금까지? 보통 둘 중에 하나였죠. 금, 토 아니면 토이니까 혹시 안 되는 1월 이제 뒤부터 아마 2월 말까지겠죠. 2월 사이에서 내가 이 날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만 뽑아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되는 날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해서 와주시면 됩니다. 또 뭐 없죠?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